오늘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는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시려 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갈릴리 형광펜이고요. 유대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시려고 하지 않는데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걸 죽이려고 하니.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와 이 유대의 차이가 있는데 갈릴리는 멸시받고 그리고 비천하고 천대받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갈릴리에서는. 그렇지만 이 유대, 즉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주님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갈릴리는 낮은 위치를 말하고요. 유대는 아주 높은 위치, 사람의 영광을 받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유대에 있어야 될까요? 갈릴리. 우리는 갈릴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부분은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종교의 핍박과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려고 하는 즉시 종교인들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합니다. 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생명을 추구하고 신원하기를 추구하고 또 목양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종교적인 사람들은 즉시 우리를 박해하고 뭔가 방해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 다음 2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워졌다. 장막절인데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의 연중에 이제 절기 1년에 절기 중에서 처음 절기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고요. 6월절은 시작을 상징합니다. 장막절은 마지막 절기로서 사람의 생명의 완성과 성공을 상징해요. 그래서 장막절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성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성공하고 또 어떤 일이 이제 완성돼 가는 그러한 어떤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수확을 해요. 농산물을 수확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절기를 잔치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이란 말은 텐트죠, 텐트. 그래서 임시거처입니다. 임시거처. 임시거처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장막, 이제 이곳저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 나그네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광야에 있는 그런 천막 생활을 하는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주가 긴데 2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의 사례에는 6월절 장면이 있었다. 7장의 사례에는 장막절 장면이 있다. 6월절은 유대인의 연중 명절 중 첫 명절이며 장막절은 마지막 명절이다. 한 해의 첫 명절인 6월절은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며 또한 사람이 만족을 구하지만 배고픔으로 끝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 6월절은 인생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만족을 구하지만 배고픔으로 끝난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배고픈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죠. 아멘. 그 다음 계속해서 한 해의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은 인생의 완성과 성공을 의미하며 그러한 완성과 성공이 결국 끝나고
사람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네, 장막절은 인생의 완성과 성공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완성과 성공이 결국은 끝날이 온다는 거죠.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이제 공허하고 목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생수로서 이들을 이제 먹이신다는 거죠. 목마름을 해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월절의 장면에서 주님은 자신을 사람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셨다. 장막절의 장면에서 주님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흘러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는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고 장막절에서는 주님이 생수이십니다. 이제 7장에서 이제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곡식을 다 수확한 뒤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거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 명절은 사람의 사업과 학문과 종교를 포함한 인생의 여러 일들의 완성과 성취와 성공,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과 누림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좋은 땅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어떻게 장막 안에서 살았었는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이 장막절을 정하셨다. 그러므로 이 명절은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에 있으며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천막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거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 거처에 살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 뿌리를 받고 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장막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네,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이 영원한 장막을 고대하면서 장막 안에서 살았는데 그 영원한 장막 안에는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영원토록 흐른다는 거죠. 우리 안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그분 자신인 생명수의 강을 영원토록 우리 안으로 흘려보낼 겁니다. 그 영원히 우리는 만족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수의 강으로 인해서. 그다음 이러한 배경을 지닌 명절의 끝에 그리스도는 사람의 기대를 영원토록 충족할 생수의 강들을 주시겠다고 외쳐 약속하셨다. 아멘. 자, 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형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은 친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이 맞이시죠. 맞이. 동생들이 하는 말이 유대로 가란 말입니다. 자, 4절.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으니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 말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란 뜻이에요. 세상에서 명성과 이름을 날리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그 마태복음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네, 9절까지.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인데 3번의 시험이 있었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자, 이것은 생계 문제죠. 생계 문제로 사람을 시험했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네, 이것은 종교 안에서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높아지는 그 유혹을 했었고, 마지막 시험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그대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다. 네,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럴 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인 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이 시험. 자, 이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시험이 있지만 이러한 시험을 이겼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영광, 어떤 부와 명예, 이러한 것들이 올 때 우리 이러한 것들을 쉽게 취한다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얻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명성과 이름을 얻으라는 거죠. 5절,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때 형광펜인데요. 자, 이때 나의 때는 무슨 때냐면 생명의 때입니다. 생명의 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너에게 돌아오겠고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분 뒤에 있는 천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너에게 돌아온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바로 생명의 때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삭을 낳는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주겠다고 한 이 때가 바로 생명의 때예요. 아멘. 이 생명의 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산출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생명이 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이 지금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이 생명은 그 생명의 때를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제 분배해야 될지, 사람들을 목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언제 어떻게 분배하고 언제 이것을 말해야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방문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시간에까지도 제한받으시며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사셨다. 아멘. 주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성육신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살았냐면 제한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랄수록요 제한을 쉽게 받아요. 그러나 생명이 자라지 않은 사람일수록 제한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한을 받지 않아요. 누가 날 제한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 그래서 생명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의 제한을 받습니다. 환경에 또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이 신성한 생명은 제한받는 생명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에 따라서 제한을 받아요. 아멘. 그다음 7절.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합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을 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16장 8, 9, 10,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생명을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받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라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오시면이라는 말은 그 영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이제 그 영이 오시는 거죠. 이게 그 영이 이제 보혜사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는데 그 세상을 책망할 때 이 세상은 세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죄와 의와 심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인데 사탄이 받을 그 심판을 함께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밑에 각주에 나오지만 이거 다음에 우리 1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죄라는 것은 아담을 통하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고, 아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7절 방금 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그 다음 8절. 여러분은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십시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내가 지금은 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 자신도 드러나지 않으시게 은밀히 올라가셨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였다.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수군거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는 무리를 미혹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예수님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다. 명절이 중반에 접어들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니, 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자, 뭘 가르쳤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전에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겁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압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보기에 배우지 못한 비천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배우지 못한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압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형광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사역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죠. 목양을 한다거나 복음을 전파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어떤 몸을 건축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행할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이 거기 없다면, 그런 부담이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온 것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 안에서 이러한 우리에게 많은 진리가 있는데 이러한 진리를 보고도 이것이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과 회복의 어떤 이 놀라운 진리의 어떤 차이점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거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부담과 마음이 없을 때 그래요. 그 마음이 세상에 있을 때, 여전히 세상에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그분에게서 왔다는 그러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18절,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 형광펜이고요.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형광펜입니다. 자, 스스로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말을 할 수가 있죠.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스스로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근원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네,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4,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할 때 나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 영과 능력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 많은 주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철을 사용합니다. 나의 똑똑함을 의지하죠. 그래서 아주 유창한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어떤 말을, 지혜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연합된 영을 사용하여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말할 때는 자기가 나타나요. 나의 유창함과 나의 교만이 나타나죠. 나의 지식이 나타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말할 때 그것이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유창함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 모세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무리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누가 그대를 죽이려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에게 할례를 전해 주었으므로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이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제일 처음에 행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아들. 창세기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17장이요? 예, 17장 23절.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돈 주고 사온 모든 사람 곧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또 포피의 할례를 행하였다. 아멘. 아브라함부터 했죠. 네, 모세는 아브라함 뒷사람이죠.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할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십계명에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은 말이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십계명에는 할례를 받은 말이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돌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온몸을 낫게 해주었다고 여러분이 나에게 화를 내십니까?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준다. 다시 말하면 이때 모세 율법은 할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십계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지금 모세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지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키라가 네 번째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준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을 어기면서 또 할례를 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상충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할례는 율법의 십계명에 속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데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온몸을 낫게 해 주었다고 여러분이 나에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외적인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더 관심한단 말이에요. 사람보다. 근데 주님은 사람을 더 관심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낫게 해주는 거죠. 이때 사람의 온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준 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쳤다고 막 뭐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보다도 그 사람의 안식을 더 관심하는 것이고, 아멘.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식을 더 관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아주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집회에 안 나왔다거나 또는 기도 집회를 안 했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해버려요. 왜 집회 안 나왔냐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 사람을 관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안 했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집회라든지 많은 집회가 있어요. 이런 집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그걸 지킨다고. 그걸 하는 걸 지킨다고. 오히려 그런 집회를 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놀아주거나 그 사람을 목양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회를 막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거 지금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집회를 관심하지. 그래서 우리는 집회보다 뭘 관심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더 관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24절.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을 하십시오. 자, 이때 겉모양 형광펜이고요. 의로운 판단 형광펜입니다. 자, 이때 겉모양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형식을 지키는 걸 말해요. 외적인 형식과 의식과 막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예. 그것보다도 뭘 관심하라는 말이냐면 내적인 실제, 내적인 생명을 관심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아멘.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아멘.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이때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어떤 모양은 있다. 이 말은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경건하게 보이는 겁니다. 뭐 집회도 참석하고 또 신원도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막 이러한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과 생활을 해보거나 그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그 경건, 그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 실제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표현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5절.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요. 보시오. 그가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구려. 관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오.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네, 갈릴리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몰라요. 금방 태어났다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가 바로 갈릴리에 사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천연적으로 안단 말이죠. 외적으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모르십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적으로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도 항상 내적인 걸 관심해야 됩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항상 외적인 걸 관심하죠. 교회생활 하면서도 외적으로 좀 잘 살거나 또 어떤 학식이나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외적으로 좀 외모가 좋거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좀 존경하고 뭐 잘 대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외적인 모양이 좀 별로 좀 가난하거나 뭐 학식도 뭐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무시하고 좀 막대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이 천연적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셨을 때 살았다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외적으로 예수님은 아무 볼품이 없었거든요. 갈릴리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보니까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 그래요. 외모도. 예,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집회소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도대체. 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유대인들처럼. 무시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그분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이때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생명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이해력이 이제 생기는데, 어떤 이해력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내적으로 그분을 아는 이해력이 생기는 겁니다. 외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죠. 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했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살아내게 할 수가 없어요. 모방은 할 수 있겠죠. 모방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 자신을 내적으로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자연스럽게 그분을 살아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의 기능은 하나님 자신을 내적으로 아는 겁니다. 30절 돌아와서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해도 이분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소?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죠. 34절. 여러분이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내가 있는 곳 형광펜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가시는 곳인데 어딜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네.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자, 주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 아버지의 집이 곧 아버지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어주세요.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가시는 곳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아버지가 곧 아버지의 집이고요. 이 아버지의 집이 곧 교회예요.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있는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아버지에게로 가고,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어봐 주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아멘. 자,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상호 거처를 산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삼일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삼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서로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집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14장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4절에서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이 교회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 바로 상호 거처,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상호 거처입니다. 아멘. 35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합니까? 헬라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입니까? 그가 여러분이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이 내가 있는 곳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세하게 언급돼요. 바로 그 아버지의 집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14장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집은 천당이 아니라는 거죠. 천당이 아니라 바로 교회고 바로 상호 거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입니다. 아멘. 1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자, 다 같이 다음 표치 뽑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절까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맥스. 자, 37절을 보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돼 있죠. 자, 이때 명절은 이제 장막절입니다. 이 잔치죠, 잔치. 잔치할 때는 되게 즐겁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십니다. 잔치가 끝나면 어때요? 공허해요. 공허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이제 공허함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끝날을 상징합니다. 이게. 아멘. 자, 인생에도 끝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37의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끝날은 인생의 어떤 성공이든 그 모든 누림이 끝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육체의 생명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것에는 끝날이 있다. 아멘. 다시 한번. 여기서의 끝날은 인생의 어떤 성공이든 그 모든 누림이 끝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의 생명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것에는 끝날이 있다. 끝날이 있다. 아멘. 끝날. 명절 끝날. 아멘. 아, 끝날이 큰 날이라고 말하네요, 여기서.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봐서는 이 날이 큰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공허함이 밀려오는 이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예수님. 아멘. 네, 사람에게 공허함과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누림이 끝나는 이 날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멘.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아멘. 누구든지 아멘.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아멘. 아멘. 그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을 챙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옷.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믿음직한 남편.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다 없어지고 다 이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것들의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네, 그때 끝날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네, 그때 주님은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때 마시라는 이유는 주님이 생수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이러한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두 종류의 끝날이 있는데, 하나는 궁극적인 끝날이에요.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끝나죠.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끝날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한 끝날은 인생이 사는 동안에 있게 되는 많은 끝날들이에요. 자, 우리에게 끝날들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절망과 공허함과 이러한 끝날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께 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요. 아멘. 그 누구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맞나요? 네. 아멘. 예, 맞죠. 정말 주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세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육체가 만족할 수 있겠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누릴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들을 누릴 때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지식적인 것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어떤 만족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공허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사람은 공허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돈이 많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자살. 왜? 그것들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죠. 3장 11절. 그분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지만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뒀다고요? 영혼을 두셨다. 예, 영혼을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었다. 자,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의 1번 각주.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어진 일종의 목적 있는 감각. 야, 요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어진 일종의 목적 있는 감각. 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만족시킬 수가 없대요, 사람을. 아멘. 네, 오직 영혼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족시킬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신성하게 심어진 목적이 있는 감각.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감각이래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아멘. 네, 우리가 공허한 이유는 바로 이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이 감각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4절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라고 하시다. 아멘. 시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아멘. 깊은 데로 나아가서. 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죠? 영. 네, 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든 찬송을 하든 항상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 안에 고기가 있어요. 고기. 우리의 영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만 깊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깊은 곳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우리는 그들의 바깥 부분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부분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을 공급해야 됩니다. 생수를. 아멘. 네, 그래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우리는 항상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집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영을 사용해야 돼요. 영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네. 자, 38절을 다시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나를 믿는다는 것이 곧 그분을 마신다는 것인 거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을 마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마실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생수의 강들이라는 말을 여기 썼지만 이 강이 처음에 언급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농사를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9절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가 있었고요. 10절에서 이제 강이 나오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강은 부활하여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강이. 그래서 성경에서 강은 바로 그 영이에요. 성령, 생명 주시는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강이 지금 흘러나와서 네 줄기가 되었는데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도 있었다. 네, 강이 흘렀는데 여기에 지금 세 종류의 보석이 있죠. 뭐가 있죠? 금과 베델리엄과 호바노. 네, 금과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이 있고 베델리엄은 진주의 일종입니다. 식물과에 속한 진주. 그러니까 금과 진주와 보석이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우리 존재 안으로 흐를 때 우리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멘. 자,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 안에 네. 네. 우리 안에서 흐를 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금이 되고 더 진주로 변화되고 더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멘. 아멘. 놀랍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6절에서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고 이 아버지의 집이 곧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생수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의 각주를 보기 전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아멘. 아멘. 자, 너는부터 다 같이 읽을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반석도 그리스도고요.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이 반석이신 그 반석은 바로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고요. 반석을 쳤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부활하여 주님은 뭐가 됐다고요? 물이 된 거예요. 물, 생수. 네, 생수, 생명 주시는 영으로 흘러나와서 이제 우리가 마시게 된 거죠. 아멘. 이제 굉장히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죠? 아멘. 네, 반석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고, 이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말하고, 또 이것이 물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매일매일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고, 아멘.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생수로 흐르고 계십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네, 마침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금과 진주. 새 예루살렘. 아멘. 네,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물 마셔. 아멘. 네, 찬송은 끝나고 부를게요. 네, 38절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1번. 2번요. 생수의 강들은 생명의 여러 방면에 따른 많은 흐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유일한 생명수의 강에서 발원한다. 아멘. 아멘. 네, 생수의 강들이라고 돼 있죠. 강들. 그러니까 하나의 강이, 하나의 생수의 강이 이제 강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의 혼의 각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 안에 원천이 되어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제 영원토록 원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원천이. 이제 이 원천은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샘솟아 오르게 되죠. 아멘. 예, 샘솟아 올라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강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으로 우리 온 존재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들은 우리가 이 강들을 누릴 때 이 강은 기쁨의 강이 되고 평안의 강이 되고 만족의 강이 되고 예, 이런 강들로서 우리 온 존재를 적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9절.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들이 사실상 뭐라는 말이에요?
그 영이란 말이죠. 그죠? 네.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생수의 강들은 바로 그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때 봤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멘. 지금 이것이 고린도 여기 볼게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에베소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의 침례만 전하고 성령 침례는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 위에 사도행 18장 24, 25절 읽어주세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주님의 길을 배웠고 영 안에서 불타올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아멘. 요한의 침례만 알았죠. 성령 침례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장에서 바울이 물은 겁니다. 그 에베소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성령이 되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7장 39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그 영. 성령. 예, 그 영을 받는단 말이죠. 자, 그 영이 영어로 말하면 더 스피릿입니다. 이제 더는 정관사 더죠. 더 스피릿. 이제 더 스피릿이 바로 그 영이고 성령이죠. 성령인데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이 아직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언제 존재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주님이 태어났을 때도 무엇으로 잉태됐죠? 성령. 예, 마리아의 태속이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없었다고 말하느냐? 자, 여기 칠판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자, 여기 영어로 보면요. was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the spirit was not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있죠.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어떻게 써 있냐면 원어에는 was not 밖에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는 이탈릭체로 여기에 뭘 붙였냐면 given을 더 붙였습니다. given 주다. 그러니까 그 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회복력은 그대로 was not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회복력은. 그럼 이 둘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 given을 덧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있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줬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고 있는 걸 그 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걸 부활한 이후에 줬다는 뜻이고, 기분을 안 붙인 이 was not은 뭐냐면 부활하기 전에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존재했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기 전에는 이 성령은요, 다만 신성의 요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인생을 성신하시고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성령이 신성의 요소 외에도 인성의 요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영이 된 거예요. 아멘.
그때야 비로소 사람에게 이 영을 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단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제 전에는? 영광스럽게 되기 전에는.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드시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7장의 기도는 주님께서 죽으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고 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아멘. 자, 부활을 통하여 이제 주님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다 같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은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불어넣을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은 이 성령을,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숨으로 생명으로 불어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유명한 구절이죠. 뭐죠? 15장 45절이.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마지막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이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아담으로서 이제 십자가 옛사람을 끝내신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드디어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성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주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제가 이 대학교 때 이 구절을 처음 보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제가 영어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국어 개역 한글판에는 이게 생명 주는 영이라고 안 돼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이 뭔가, 그래서 영어 NIV를 보니까 영어에는 life giving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life, 생명, giving, 주는, spirit, 영, 예, life giving spirit.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아멘. 네, 주님은 이제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39절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셨고, 이제 주님은 그 영이 되셔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안으로 이제 그 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 39절에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은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계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으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 안으로 그 영을 불어 넣으셨다. 지금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실제의 영이시다. 아멘. 그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셨을 때 그분께는 다만 신성한 요소만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후 아멘.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의 모든 본질과 실제를 가진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를 다 가지셨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그 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아멘. 네, 제일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그 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제 그 영은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를 다 가진 영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매우 놀랍습니다. 40절.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그 신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신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고 또 다윗이 살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리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다.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하인들에게 왜 그를 끌고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안 끌고 왔냐 이 말이죠. 라고 하니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 따옴표 친 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말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말해야 돼요. 아멘. 예, 이때까지는 성경을 가지고 다 율법을 말하고 지식을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했더니만 이 하인이 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우리가 집회에서 신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생수가 막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그럴 때 성도들은 느낄 거예요. 와, 저지체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지식을 말하죠. 뭘 자꾸 해야 된다고 말하고. 네, 이게 말을 다 듣고 나면은, 뭘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자꾸 생겨요, 뭐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말했어요. 생수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을 할 때 바로 듣는 이들에게 생수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냥. 아멘. 예,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그냥 공급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 저절로 하게 되죠. 저절로. 우리가 뭐 아침부흥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뭘 집회 참석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메시지는 다 생수여야 돼요. 생수. 아멘.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미혹되었단 말이요.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사람을 믿은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가 저주를 받은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생수로 먹지 않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생수로 먹지 않는 사람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오히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죠. 아멘. 네. 그러면서 13절 읽어보세요. 다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네,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인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은 요구를 합니다. 지키라고. 너 못 지키면 넌 죽는 거야.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 주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벗어나게 된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면은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다 같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해볼까요?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50절 돌아와서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은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사람을 유죄 판결합니까?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도 갈릴리에서 왔습니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갈릴리에서는 신원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말인데, 그 갈릴리에서 왔습니까? 갈릴리에서는 신원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우리는 내적인 그 실제, 그 생명을 추구해야 되고 그 생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53절.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